2017년 마지막 주일 공동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과거에도 함께 하시고 지금도 함께 하시고 미래에도 함께 하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드리는 예배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교회는 지난 12월 1일부터 21일 동안 다니엘 기도회를 진행했습니다. 이는 지난 11월 6일부터 진행되었던 김홍양 목사님을 모시고 진행된 부흥사경회, 받은 바 은혜를 어떻게 우리가 계속 누릴 수 있겠는가 하는 그런 저의 기도와 그리고 성도들의 바람을 수용해서 진행된 기도회였습니다. 물론 우리 교회가 자체적으로 만들어낸 프로그램은 아니었습니다만은 서울에 있는 오륜교회가 주최하는 이 기도회, 우리나라의 약 90개 교단의 교단들이 참여를 하고 또 뭐 국내외 다 망라한 것입니다만은 또 만 90개 교회가 참여를 했고 동원된 인원들이 약 34만 명 정도의 성도들이 참여한 그런 기도회에 우리 교회는 좀 한 달 늦게 이제 인터넷으로 중계되는 것, 생중계는 아니었습니다만은 참여하는 그런 기도회 프로그램이었습니다. 인터넷이라고 하는 미디어가 이처럼 교회 연합과 부흥의 도구로 사용될 수 있음을 보여준 훌륭한 과정이었다고 또 증명되었다고 저도 생각을 해봅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이 다니엘 기도회를 통해서 첫날도 그런 설교 말씀이 있었습니다만은 1907년도 평양의 대부흥운동 때 일어났던 그런 회개의 운동처럼 하나님 앞에서 우리들의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는 그런 시간이었다고 평가를 해봅니다. 아마도 이러한 평가 또 이러한 시간들 또 통해 자복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때까지 계속되어야 될 하나의 신앙 모습이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는 1907년도 평양의 장대현 교회를 중심으로 일어났던 이 대부흥운동을 다르게 표현하면 대각성 운동이었다, 그렇게도 표현을 합니다. 물론 이 대각성 운동, 이것은 우리나라에서 처음 탄생된 표현법은 아니겠습니다. 이미 19세기 중엽부터 미국 전역에서 불었던 신앙운동, 이것을 대각성운동이라고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19세기까지 불어닥친 이 대각성운동이 이제 세 차례나 있었던 것으로 기록되어 남아 있습니다. 주민들의 종교적인 자각을 고양하고 또 교회의 교의나 제도의 변혁을 가져왔고 뿐만 아니라 대사회적인 정치적인 영향도 굉장히 끼쳤던 그런 대각성 운동이었습니다. 이 세 번째까지 일어났던 이 대각성 운동, 이 운동의 결과로 많은 성도들이 또 목회자들이 교회 일에 또는 목회 일에 헌신을 다짐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여파로 많은 목회자들이 해외 선교하러 파송이 되는 또 자원하는 일들도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한국에 이제 130여 년 전에 복음의 씨앗이, 즉 우리 개신교회의 복음의 씨앗이 뿌려지게 된 그 이면에도 이러한 미국 선교사들이 건너와서 행한 복음의 역사였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1904년도에 세워졌는데 우리 교회를 세운 분이 밀러 선교사 아닙니까? 이 밀러 목사도 이러한 대각성 운동의 영향으로 미국의 북장로교회의 파송 선교사로 우리 교회에 오셔서 우리 교회를 세우게 되고 또 서울에서 학교도 세우고 서울 여러 교회에 영향도 끼치고 설립자가 되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대한민국의 중심 지역에 있는 청주를 선교 기지로 삼아서 거의 40여 년 동안을
복음 전파를 위해서 매진을 했던 그분이 바로 이런 미국에서 일어났던 대각성 운동의 결과로 맺혀진 하나의 그 미랄이었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1907년도에 평양의 대붕운동도 이런 그 영향을 받은 그 선교사들이 사실 출발을 한 것이 사실입니다. 1903년도 원산에서 시작이 되었는데 하디 선교사에 의해서 시작이 되었지만은 나중에 이 1907년도 평양 대붕운동의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했던 분은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길선주 목사님이었습니다. 물론 1907년도 그 해에 이제 그 9월 달에 목사 임직을 하셨기 때문에 그 이전에는 1907년도에 그 평양 장로의 신학교를 졸업하시고 그리고 장로의 직분으로 장대인 교회에서 심우를 하고 계셨습니다만은 바로 이 길선주 장로님, 길선주 목사님이 평양 대붕운동의 중심적인 역할을 감당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길선주 목사님 그러면 뭐 그분의 음성을 우리들이 직접 들을 기회가 없었습니다만은 그 아드님 중에 한 분이 목사님이 계신데 바로 길진경 목사님이십니다. 길진경 목사님은 KNCC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의 총무를 역임하신 분이십니다. 이 길진경 목사님의 일화 중에 어떤 일화가 있느냐 하면은 자기 아버지 길선주 목사님이 우리나라 교회에 처음 시작을 해서 큰 영향을 끼쳤던 두 가지 일을 행하게 되는데 하나가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신 분이시거든요. 그리고 뭐 거의 우리나라의 많은 교회들이 행하고 있는 기도의 형태 중에 통성 기도를 시작하신 분이 바로 길선주 목사님이세요. 근데 이 아들인 길진경 목사님이 자기 아버지에 대한 연구가 아직 뭐 본격적으로 되기 전에 있었던 일화라고 여겨집니다만은 돌아다니면서 그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목회자들이 사실은 새벽 기도회를 감당한다고 하는 것이 굉장히 힘든 일이거든요. 그래서 이 길진경 목사가 다니면서 도대체 어떤 놈이 새벽 기도회를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목사들을 괴롭히는지 모르겠다고. 근데 옆에 있는 사람들이 너네 아버지가 만들었다. 이제 그런 그 우스갯소리가 있기도 했습니다만은 바로 이 아들인 길진경 목사님을 통해 가지고 자기 아버지의 특히 영적인 체험, 신앙적인 체험에 대한 그런 그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이분이 남겨놓은 것이 종로 서적을 통해서 영계 길선주라고 하는 그런 자료로 남아 있습니다만은 이분이 자기 아버지가 이게 사실은 불교, 도교 또는 이 삼국지에 나오는 관우를 숭배하는 그런 신앙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친구의 소개로 예수를 접하게 되고 그리고는 그 예수를 접하기는 했지만은 정말 이분이 누구냐 하는 것에 대한 의구심을 많이 가지고 있으면서 어느 날은 기도하기를 예수가 참 구주인지 알려달라고 간절하게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이제 아들이 증언입니다. 그런데 이 기도가 끝나자마자 아주 급작스럽게 그 기도하던 방에 옥피리 소리가 크게 울리고 또 급하게 요란한 총소리가 천지를 진동을 했다고 합니다. 깜짝 놀라서 있는 길선주에게 하늘에서 음성이 들리기를 길선주의 이름을 3번씩이나 부르는 그런 체험을 했다고 합니다. 길선주야, 길선주야, 길선주야. 이 3번이나 불렀다고 하는 것은 강조죠. 반복해서 불렀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그만큼 급하셨다는 얘기예요. 1907년 우리나라가 일본에 삼켜지기 바로 직전 그 암울한 시기에 하나님께서 음성을 발하셔서 길선주를 불렀다 하는 것이죠. 너무 무섭고 놀라고 떨려서 감히 머리를 들지 못하고 엎드린 자세로 또다시 기도가 터져 나오기를 나를 사랑하시는 아버지시여 내 죄를 사하여 주시고 저를 살려 주옵소서. 자연스럽게
자기 자신의 죄를 고백하며 통해 자복하는 그런 기도를 드렸다. 그때로부터 비로소 이 영의 세계가 열리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되었고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신앙 고백하면서 대성통곡을 하는 회개를 하게 되었다. 이게 이제 그 아들 길진경 목사의 증언이 되겠습니다. 그러는 중에 1907년도 이 장대현 교회 장로의 신분으로 있던 길선주 장로 부흥회 때에 마지막 날 기도하던 도중에 성령의 감동으로 벌떡 일어나가지고 수많은 회중들이 있는 가운데에서 이런 고백을 했다고 합니다. 나는 아간과 같은 도둑놈입니다. 구약성경의 아간은 도둑질한 사람이거든요.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한 사람이에요. 그것도 나는 아간처럼 도둑놈입니다. 1년 전에 친구가 병들어 죽으면서 자기 부인과 아이들을 잘 부탁한다면서 나에게 돈 100원을 맡겼는데, 그리고 내가 그 친구에게 네 부인과 아이들을 잘 돌보겠노라고 약속을 했는데 나는 그 100원을 훔친 사람입니다. 이제야 회개를 합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옵소서. 여러분, 제가 죽일 놈이었습니다. 내일 아침에 당장 그 돈을 친구 부인에게 돌려주겠습니다. 여러분, 교인의 대표로서 뽑힌 바 된 장로가, 그리고 이제 신학을 공부하고 목사가 될 그런 목회자 자격을 갖춘 사람이 수많은 회중들 앞에서 이런 고백한다는 건 절대적으로 어려운 일입니다. 이런 고백을 하고는 길장로는 큰 소리로 통곡하면서 회개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거기에 모였던 온 회중들에게도 회개의 물결이 밀려와서 회개하는 소리가 진동을 하게 되었다. 이 장면을 직접 목격을 한 외국의 선교사가 그때의 장면을 더 코리아 미션 필드라고 하는 이 자료집에다 남겨놓은 글이 있습니다. 그 내용에 보면은 사람들은 지은 죄가 드러나고 죄를 자각하고 죄짐에 짓눌려서 크게 울고 죄로 말미암은 심한 괴로움에서 마룻바닥을 치고 옷을 쥐어뜯으며 죄를 고백하고 진심으로 뉘우치고 죄 용서를 탄원했다. 죄를 고백하고 나니까, 진심으로 통해 자복하며 죄를 고백하고 나니까 정말로 기쁨을 누리게 되었고 말씀 안에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발견하게 되었고 죄악의 사슬을 끊어 믿음 안에서 참 평강을 누리는 것으로 보였다. 이게 외국 선교사가 이때 부흥의 장면을 보고 기록해 놓은 자료가 되겠습니다. 그때 고백한 죄의 종류가 너무나도 다양했습니다. 1차적으로 개인의 마음에 담겨있던 죄를 고백합니다. 미움, 시기, 질투, 증오심, 앙심, 심술, 교만, 그리고 밖으로 드러난 그런 행위로 이미 드러났던 거짓말, 눈속임, 사기, 행각, 술, 담배, 도박, 마약, 신앙인으로서는 가져서는 안 되는 직업, 술을 파는 직업에 대해서 회개하고 첩으로 사는 것에 대해서 회개를 하고 또한 형사처벌을 받을 만한 그런 죄도 낱낱이 고백을 했는데 절도, 강도, 간통, 반화, 살인까지 낱낱이 고백을 하게 되었다 했습니다. 이 소문을 듣고 당시 일본의 순사들이 죄 지은 사람들을 잡으려면 부흥에 가서 잡아야 되겠다 해가지고는 일본 순사들이 믿음도 없는 것들이 들어와 가지고는 누가 죄를 고백하나 하고 엿들었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있을 정도로 이 통해 자복이 죄를 회개하는 그런 구체성이 적나라하게 드러나게 되었다 하는 그런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죄를 회개하니까 회개의 열매가 다양하게 나타났으니 그 자리에서 이 마음속에 무거운 짐들을 다 끄집어내니 몸의 병도 치유가 되는 놀라운 역사가 계속 일어났다고 합니다. 삶이 변화되기 시작을 했습니다.
정직하지 못했던 사람들이 정직한 삶으로 돌아서서 훔친 돈과 물건을 돌려주고 이 윤리성이 내포되어 있는 그런 결단들이 계속 흘러나왔습니다. 지금까지 철천지 왼수처럼 미워했던 사람들을 서로 끌어안고 먼저 자기가 잘못을 했노라고 인정을 하는 가운데 화해를 하는,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역사도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개인적인 차원에서 어떤 중생의 체험뿐만 아니라 인간 또 변화, 또 옆에 있는 사람들과의 그런 그 관계성의 회복, 윤리의식이 강화가 되어지고 또 사회적인 화해도 수반이 되어지는 놀라운 일들이 이 1907년도 평양 대부흥운동을 통해서 일어나게 되었다 하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모든 죄가 고백이 되어지고 그동안 소원을 했던 선교사와 한국 교인들 사이의 장벽이 허물어지고 또 더 중요한 것은 이러한 통해 자복과 기쁨을 회복하고 나니까 어떤 일이 결과로 맺어졌느냐 하면은 전도 운동이 활발해져 가지고 어떤 표어까지 나왔느냐, 백만인 구령운동이라고 하는 또는 전진운동이라고 하는 표어까지 등장을 해서 활성화되기 시작을 했다는 것이죠. 백만인 구령운동, 100만 명 사람들의 영혼을 구원해야 되겠다 하는 그것입니다. 전진운동을 통해서 이 평양 대부흥운동의 회개운동과 그리고 새 물결이 어디까지 영향을 미쳤느냐 하면은 1919년 3.1운동, 여기에 길선주 목사도 참여를 하는, 그리고 많은 기독교인들의 대표자가 탄생이 되어지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목숨까지 내버리면서 독립운동에 참여를 하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제합리교회 교인들은 다 불에 타 죽는 그런 역사들이 바로 평양 대부흥운동의 결과로 일어난 것들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대부흥운동은 대각성운동이었습니다. 각성이라고 하는 말, 각성해야 된다라고 하는 단어를 우리가 자주 사용을 합니다만은, 각성해야 된다, 깨어 있어야 된다, 깨달아야 된다, 체득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되겠는데, 사람들은 각성하기 위해서 어떤 사람들은 각성제를 먹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각성하기 위해서 뭐 독한 커피도 마시고 심지어는 손대지 말아야 될 것을 손을 대가지고 감옥까지 끌려가는 사람들도 있지 않습니까? 각성이라고 하는 말, 깨닫는다고 하는 것이죠. 더군다나 영적으로 각성을 한다고 하는 것은 그동안에 잠자고 있었던 우리의 영혼이 깨어나는 것입니다. 의식이 깨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신을 차리고 영적으로 주의를 차리고 깊게 살피어서 악한 것들을 경계하는 그런 삶의 태도, 신앙의 태도를 가지게 되었다 하는 그런 영향을 우리가 평양 대각성운동을 통해서 찾을 수가 있겠습니다. 물론 모든 종교가 다 영적인 깨우침에 대해서 그것을 가르치고 있고 또 추구하도록 안내를 하기도 합니다. 뭐 가까운 불교도 마찬가지죠. 불교는 인도에서 탄생을 했지 않습니까? 힌두교의 개혁을 위해서 탄생한 것이 불교인데, 그래서 이 불교의 부처의 모습이나 힌두교의 신들의 모습이 비슷한 모습을 가질 때가 많습니다. 이 불교의 발생지인 인도 여러 지역 중에서도 인류 역사에 있어서 거의 가장 오래된 그 도시 중에 하나가 이 바라나시라고 하는 겐지스강이 흐르고 있는 바라나시죠. 부처가 보리수알에서 깨달음을 얻고는 즉 각성을 하고 그리고 나서 제일 먼저 찾아간 곳이 바라나시입니다. 거기서 제자들을 얻고자 했습니다. 즉 깨달음의 후계자들을 얻으려고 바라나시를 방문을 했는데, 바라나시에서 지금도 가보면은 뭐 수십 분만 차 타고 가면은 나타나는 조그만 그 지역이 하나 있으니 사르나트라고 하는 지역입니다. 이제 한문으로 표현하면 녹야원,
사슴이 뛰어드는 정원이다, 녹야원이라고 불리우는 그런 곳이 있습니다. 여기는 세계 8대 유적지 중에 한 곳입니다. 왜 유명하냐 하면은 부처가 깨달음을 얻고 제일 먼저 설법을 한 곳이 바로 이 사르나트에 녹야원이라는 것이죠. 거기서 제자들 5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때에 가장 먼저 깨달음을 얻은 그런 제자가 있었으니 그 이름이 콘단냐라고 하는 제자였습니다. 이 콘단냐가 깨달았는데 무엇을 깨달았느냐 하면은 눈에 보이는 것, 생겨난 것들, 피조 세계는 반드시 사라지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은 첫 번째 제자가 콘단냐였습니다. 부처가 이 첫 번째 깨달음의 제자를 얻고는 너무 기뻐가지고 참으로 콘단냐는 깨달았구나, 참으로 콘단냐는 깨달았구나, 그렇게 몇 번씩이나 감탄사를 발했다고 하는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자기 자신이 깨달음 받은 존재인데 자기의 수준만큼은 안 되지만 그 정도까지 깨달은 제자를 얻은 기쁨을 그렇게 표현을 한 것이죠. 얼마나 반가웠는지 바로 이렇게 깨달은 콘단냐를 안나 콘단냐라 그렇게 불렀다고 합니다. 그 의미는 깨달은 콘단냐라, 각성을 했다 하는, 각성한 콘단냐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물론 마태, 마가, 누가복음 3군데 다 기록되어 있는 내용이라 초대교회가 그만큼 중요하게 여기고 있는 내용이 되는데, 주제는, 흐름은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재림에 대해서 무화과 나무의 비유도 드시고 그렇게 말씀을 전개를 하셨습니다. 우주의 대변혁을 묘사하시고, 그리고 인자가 오는 마지막은 언제인가 라고 하는 궁금증에 대해서 그날과 그 시는 누구도 모른다, 나도 모르고 단지 창조주가 되시는 아버지만이 아신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는 맨 마지막 단락으로 이야기 될 수 있는 내용이 바로 오늘 설교의 주제와 같은 내용입니다. 깨어있으라는 것이죠. 각성해라 하는 그 말씀을 주셨습니다. 깨어있으라. 누가복음에는 이 깨어있으라라고 하는 표현이 단 한 번 나와 있습니다만, 같은 내용을 다루고 있는 마태복음에 들어가 보면은 깨어있으라라고 하는 표현이 3번씩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아마도 마태복음을 읽어야 되는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더 깊이 깨달아야 된다고 하는 그런 강조가 아니었겠는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깨어있으라. 마태복음 25장 1절 이하에 보면은 유명한 10처녀의 비유가 있지요.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10처녀와 같다, 이 말로 시작을 합니다. 5처녀는 슬기로운 처녀가 되었고 5처녀는 미련한 처녀가 되었다. 그 비유의 결론이 무엇입니까? 그런즉 깨어있으라.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 날과 그 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깨어있으라. 도대체 이 의미가 무엇이길래 예수님께서 이렇게 강조를 하셨을까? 잠도 자지 말고 눈 뜨고 그렇게 있으라는 말씀인가? 그건 분명히 아닐 것입니다. 그저 우리가 이것을 신앙적으로 받아들인다고 한다면 마지막 순간에 분명히 올 터이니 세상 일에 눈 팔지 말고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라고 할 정도는 저도 알고 있고 여러분들도 알고 있는 깨어있음의 의미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한국의 교인들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길선주 목사가 시작을 해놓은 이 새벽부터 기도를 드리는 새벽 기도회를 열심히 합니다. 밤새워 기도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지금은 없겠지만 우리가 가끔 듣는 이야기들 속에는 목사님들 중에는 주무실 때도 양복을 갖춰 입고 넥타이를 메고 주무신 분이 계시다는 얘기 듣지 않습니까? 왜?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니까.
주님이 오실 때 언제 오실지 모르는데 내가 잠자는 동안에 이거 잠옷바람으로 맞이할 수는 없으니 양복을 차려입고 넥타이를 메고 잠을 자다가 주님을 만나야 되겠다. 종말론적인 신앙이 너무 강조가 된 그런 모습이기도 하겠습니다만은, 이렇게 본다면은 한국의 교회처럼, 한국의 그리스도인들처럼 깨어있는 사람들은, 그리스도인들은 세계 어디에도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로 한국의 교회들이, 한국의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은 의미의 깨어있는 상태로 놓여 있느냐 하는 점에 있어서는 저도 자신이 없습니다. 자신이 없어요. 왜곡된 과도한 열정은 오히려 우리의 영혼을 더 병들게 만들고 세상을 도피하게 만들고 영혼과 육체를 완벽하게 분리를 하는 이원론에 빠지게 하고 자기 자신을, 세상을 객관적으로 성찰하지 못하게 하는 결정적인 것이, 기도 많이 하는 사람들 중에 그런 사람들이 많다고 하는 것이 아이러니 중에 아이러니이지요.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깨어있으라라고 하는 그 개념이 무엇일까? 영혼이 깨어있어야 된다. 각성해야 된다. 정신을 차려야 된다. 깨어서 정신을 차리고 알아야 된다. 도대체 이 말씀을 이해하려면 예수님의 다른 말씀에 비추어 보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전하신 가장 핵심적인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때가 찼고, 그것이 초림이 되었던, 재림이 되었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이걸 위해서 깨어있으라라는 말씀 아닙니까? 즉 하나님의 나라를 모셔드리고 받아들이기에 합당한 깨어있음, 각성, 이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요청하고 있는 말씀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나라, 그때가 오면은 명실상부하게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선민으로서 완벽한 위상을 회복할 것이라고 하는 기대를 가지고 있는 민족이지요. 유대인들은 매년 4차례씩 금식을 합니다. 정기적으로 금식을 합니다. 그게 이제 성경에도 나와 있는 것입니다만 4월 달에 금식을 할 때에는 바벨론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함락된 것을 기억하며 금식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5월의 금식은 성전과 예루살렘이 불탄 것을 기억하며 금식합니다. 7월의 금식은 유대 총독 그달리아와 백성들이 죽임당한 것을 기억하며 금식을 합니다. 10월에도 금식을 하는데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포위당한 것을 기억하며 애통하기 위해서 금식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열왕기하에 보면 기록이 되어 있는데, 최근에는 홀로코스트, 나치에 의해서 희생당한 수백만의 유대인들의 영혼을 위해서 금식하는 것도 첨가가 됩니다. 그런데 스가랴서 7장에 보면은 이렇게 금식을 하지만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의 금식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의 외식적인 금식을 책망하기까지 하셨습니다. 근데 스가랴서 8장에 보면은 마지막 때가 되면은 하나님께서는 유대인들의 이 슬픔의 금식을 끝나게 하시고 희락으로 바꾸어 주신다라고 하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4월의 금식과 5월의 금식과 7월의 금식과 10월의 금식이 변하여 유다 족속의 기쁨과 즐거움과 희락의 절기가 되리니 오직 너희는 진실과 화평을 사랑할지니라.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희락, 구원의 때가 다가왔다 하는 것이죠. 거꾸로 이방 사람들에게는 슬픔이 다가오는 때라, 그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이스라엘이 온전히 회복되는 때, 그때가 이스라엘 사람들이 생각하는 마지막 때예요. 마지막 때. 지난주에도 제가 이 말씀을 언급을 했습니다만, 미국의 대통령이 예루살렘을 이스라엘의 수도로 선포함으로 인하여서
세대주의 신앙관을 가지고 있는 아주 극보수의 신앙인들이, 유대인들이 이제는 때가 됐다, 이스라엘이 완벽하게 회복될 때가 왔다, 그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때가 찼다라고 하는 그 신앙과는 전혀 다른 내용이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도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유대인들에게는 때가 찼어도 저희들은 더 기다려야 되는 때를 지연시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때가 찼다. 하늘나라가 가까이 왔다. 종말에 대한 개념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주신 말씀이 그런 개념을 담고 있습니다. 이럴 때에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 일상의 삶을 어떻게 꾸리고 나가야만이 마땅한 것이 될 수 있느냐?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하는 것입니다. 그냥 무슨 시간이 되어서 그리고는 정해진 장소에서 뿐만 아니라 우리의 일상성이 기도하며 깨어있는 삶이 될 때에 그것은 온전해진다라고 하는 것이 주님의 음성입니다. 오늘 청지기직을 임명을 했습니다마는 특별히도 청지기직을 임명받은 분들 기본적인 자세가 무엇이 되어야 될까? 기도하며 깨어있는 것입니다. 주님 오실 때를 기다리며 깨어 기도하는 것, 이게 주님께로부터 일을 맡은 바 청지기들이 주인 올 때를 기다리면서 싸우지 않고 시기 질투하지 아니하고 술친구 삼지 아니하고 다투지 아니하고 때리지 아니하고 주인이 올 때 기쁨으로 그 주인을 맞이할 수 있는 기본적인 자세이니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쓸데없는 것에 마음 빼앗기지 말고 생각 빼앗기지 말고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오늘 청지기들이 유념하시기를 바라고, 오늘 마지막 주일 예배를 드리고 있는 모든 성도들이 유념하여 이런 내용으로 우리 일상성을 회복해야 되겠다 하는 깨달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며 깨어있는 여러분들 되시고 그 자세로 새해를 맞이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저희들이 오늘 시간을 보내고 내일은 새해를 맞이하게 되겠습니다. 때가 되었다고 하시면서 우리는 마라나타 주 예수의 오시옵소서 기도를 하지만 정말 우리의 일상이 기도하며 깨어있는 삶이 되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봅니다. 1907년 평양 대각성운동 때에 회개하며 통해 자복하며 각성하여서 주님 앞에 기쁨을 회복했던 성도들처럼 오늘날 저희들도 기도하며 깨어있는 성도들이 되어 각성한 상태로 주님이 언제 오시든지 기쁨으로 맞아들이기에 부족함이 없는 위대한 성도들, 또한 신심이 깊은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복을 내리워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